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등잔불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규례였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는 동해복수법에 대해서도 그 규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어느덧 레위기의 최종장에 접어들었는데요. 25장에서는요.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규례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지키게 되는 절기였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일로부터 쉬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면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7일마다 쉬었어야 했고 땅은 7년마다 쉬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7일째 쉬는 것, 땅이 7년째 쉬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식년이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먼저 이 안식년이 주어진 이유는 땅을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쉬게 함으로 좋은 생산성을 갖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사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등장하지 않지만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같은 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참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안식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쉴까?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 어떤 맛있는 것을 먹으며 보내야 할까? 계획을 세우고는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 안식년에는 쉬며 율법을 낭독하며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안식의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힘쓸 때에 우리 영육 간의 평안과 강건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심으로 우리의 안식 가운데 쉼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시면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식년에 담긴 나눔의 정신입니다. 나눔의 정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의 소출, 즉 먹거리죠. 이 먹거리는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너희는 이렇습니다. 그 밭의 주인 혹은 그 포도원의 주인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종들 그리고 그 집에서 품삯을 받으며 일하는 땅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심지어 그 집의 가축들 더 나아가 그 포도원 인근의 들짐승들까지 너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 씨를 뿌리지도 가꾸지도 않았던 땅이지만 저절로 곡식은 자라고 결실은 맺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땅 주인의 것이 아닌 모든 생명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안식년 규례에 따르면 이 땅을 둘러싼 공동체 전체가 이 안식년의 먹거리, 소출의 혜택을 공동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은 단지 들짐승까지 포함된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특히 레위기 안식년 본문은 들짐승까지도 사람과 동등한 지위에서 안식년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이 레위기 학자 중에 이 김선종 교수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인종의 벽, 사회 계층의 벽, 더 나아가 사람과 짐승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땅, 그리고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존재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레위기의 법은요, 땅의 의미가 누가 어떻게 그 땅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땅을 이용하는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의 휴식을 이야기하는 이 레위기의 안식년 규례는요, 땅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죠. 마틴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답니다. 이 사람이 반지하에서 구두방을 운영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그 창문 하나를 보면서 구두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낮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성경책 읽기를 즐겨하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책을 읽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을 초대했던 부자 이야기였답니다. 그래서 이 구두장이 마틴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만약에 나에게 오시면 내가 예수님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마틴 일어나 봐라. 아침에 거리를 가서 살펴봐.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긴가민가 하며 일단 다시 잠들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늙은 청소부 아저씨 슈테판이라는 사람이 그 구두방 앞을 청소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구두장이 마틴이 이 할아버지를 집으로 불러 대접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며 대접하죠. 그 다음에 이 청소부가 나가자 밖에 살펴보니 어떤 젊은 여인이 어떤 아기를 안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 또한 안으로 불러서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여인이 떠나간 후에 다시 밖을 보니 사과를 훔치다가 걸린 아이가 할머니에게 혼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대신해서 할머니, 이 소년을 그만 혼내십시오. 이 작은 죄로 모두를 다그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며 이 소년을 감싸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난 후에 다시 성경을 읽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구두장이 마틴이 나가보니 어떤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마틴, 날 모르겠던가? 누구세요? 나였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청소부 슈테판이었죠. 그리고 아기를 안은 젊은 여인이 걸어 나오며 그리고 역시 나였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지막 할머니와 소년이 걸어 나오며 그리고 역시 나였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 찾아온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동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며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며
함께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단어가 정확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첫 단락에서 읽었던 혹시 신명기 본문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31장 10절에는요. 오늘 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였냐면 면제년입니다. 면제년. 안식년이기도 하지만 7년째에는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빚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생각할 때 이 7년, 안식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년의 규례가 공동체를 위한 규례였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비록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해져서 빚을 진다고 해도 7년이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며 그 땅에서 저절로 난 결실을 더불어 먹으며 그들을 지탱하며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